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예치가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 위해 주성령님을 강림하여 주셨음을 이제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우리 거라고요? 뭐가 우리 거라고요? 천국이죠.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뭐 에덴 동산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상이나 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이를테면 우리한테 주신 천국이었어요. 네, 천국의 삶을 우리가 버린 거죠. 이제 이를테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의 삶이 뭔지 몰라요. 이전의 지은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압수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화영검과 뭘로 이렇게 지키셨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삶이 뭔지 다 잊혀진 존재입니다. 네,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만 얻을 수 있다면 천국이 지금 우리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말씀에 스쳐 지나가요. 왠지 아세요? 온유한 자의 복을 받으려고. 온유한 자의 복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복을 먼저 놓지. 하나님 왜 굳이 그 다음에 주셨을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우리가 기다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온유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함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만 울며 애통함이 오고 또 온유한 자로서 다 기억을 받는 겁니다. 순수가 그렇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알았어.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게 사는 거 에덴 동산을 가고 싶어. 그 삶을 누리고 싶어. 애통해요, 안 애통해요? 울며 애통하잖아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멋있게 복 많이 받고 막 짓던 일체 교회도 한 서너 채 막 짓고 장로로서 아니 목사로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부르기 영화 누리며 명예 받고 그러다가 천국 가서 또 사랑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눈물이 어떻게 나요? 그리운 내 집. 내 집은 갈릴리이며 푸른 풀밭. 그 애통함이 어떻게 생겨요? 안 생기겠죠. 여기서 얻는 것이 생명으로 여겨지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니까. 근데 복 맞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해요. 천국에 대해서 알았어. 울며 애통을 위로를 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기 시작해. 주님이 책임하셔야 된다. 그때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이 땅에서도 한번 천국의 삶을 누리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야.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니까. 먼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울며 애통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짓기 이전에 영의 세계가 먼저 있었다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3, 4대까지 있다고 그랬죠. 물론 3, 4대까지 해서 그 아이가 깨닫고 돌이키면 그 미움이 멈추고 저주가 없어지는데 못 깨달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제가 돌연변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잘못을 했는데 점점 가지가 쳐지죠. 핵심을 찾기가 힘들 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뭐 10계명이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범했겠죠. 사람이. 그러면 그 죄 하나 범한 것이 온전히 다 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찾기가 힘들어요. 이미 한 세대 가고 두 세대 가고 세 세대 가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죄를 씻겨받지 않으면 예수를 알게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역경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 삶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악의 일을 멸하라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단의 저주가 들어온 거죠. 그럼 그 사단의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어떻게 그럴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어. 애통해. 미치겠어. 눈물이 나. 나 안 돼. 그때 위로를 받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지, 저주를 받았는지,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영생과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혼합시켜요. 아니면 따로 너무 분리시켜요. 잘 살아야 영생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만 혼합을 시키든지
땅은 이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이렇게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어. 저주가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스로보게니아 여인한테 개라고 해서 개.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라고 했고 이방인은 개라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다. 아니 이방인도 사람인데 왜 개라고 하셨을까? 율법을 준다고 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일을 지켜서 행할 만한 것을 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 이방인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해서 하나님을 아무나 모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천국의 삶을 누리겠다. 물론 이방인한테도 예수 내어줘. 그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뭐 죽으셨다, 대속해 주셨다, 나를 내 죄를 그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며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생은 없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예전에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뭐였어요?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얻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고 내 거고 발전이 없어요. 구해도 주지를 말고 고시하는 거야지.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어린 성도였을 때 억울하다고 무서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야, 꼭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물에 빠지면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는 걸 지켰어요. 구원 얻으면 좋은데요. 먹고 살기 막막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악을 바랬었어요. 구해주지 않아야지. 먹을 것도 안 주겠어요.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근거지가 없어져요. 그나마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노숙의 삶이 막 시작돼요. 거리를 떠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살려주시나야지. 애써서 그나마 읽어놓은 삶을 손들었지 날려버리고 나는 뭐냐. 그때부터 믿음을 주기 시작하시죠.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을 때, 우리가 애통했을 때, 왜 나는 그걸 못 봤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몸이 막 더워 죽겠어요. 막 땀이 꺼적꺼적 나요. 그만 좀 내려주세요. 화장 지워줘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애타할 만큼 불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소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불이 좋았습니다. 아, 지금 사랑하시다. 아, 그래. 기도하면 이렇게 주시는구나. 똑같은 거야. 해가 불만 내려오지 변한 게 없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언니, 불 내려주지 마세요. 힘들기만 해. 뜨겁고 귀찮아요. 환경이 변해야지. 무슨 불만 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은사는 은사.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구나.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랬어요. 초조했어요. 그러면서 은사를 경험해 보기 시작했어요. 천사 봅니다. 환상도 봐요. 예언도 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
똑같아. 하나도 나아짐이 없어.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불받은 그지요. 불받은 그지. 오단벌에 신발 하나. 다른 옷들이 와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무슨 일정한 거처가 있어야지. 신방에서 가까스로 먹거리를 해도 그날 먹고 없는 거죠.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개 돼지처럼 사는 거야. 개 돼지처럼 산다는 게 그때 처음 봤어. 나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거리를 떠도는 사람이니까. 잠자리를 날마다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나 없는 사람이에요. 돈을 움켜줘야 돼. 내 하나님은 절대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돈을 안 줘. 돈이 없어. 심기를 모르시면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고수한 사람.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뀌고 있어요. 뭐에 바뀌었냐면, 거지가 목사님한테 약으로도 2병을 주고 복을 받으려고 기도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순간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난 저 거지 만나지. 네. 은사를 지닌 자로서 신방 가면 먹을 것은 주니까. 잠자리는 어떻게 친구집 전체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빈 식당이라도 같이 하면 되니까 신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뭐를 얼마나 많이 심었겠어요. 제가 어느 날 추운 겨울인데 제가 어느 누굴 병문안을 하고 오는데 날씨가 추운데 추리닝을 얇게 입은 사람이 엉덩이가 약간 깨가 벗겨진 상태에서 남자분인데 그것도 노인네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먹다가 내놓은 짬뽕이 얼었어요. 그거를 떼서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뭐라고 기회다. 이건 기회다. 그래서 두말하고 가서 이걸로 사드세요. 돈 10,000원 더 내고 막 도망갔어요. 민망할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냥 봐도 민망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민망해서 둘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많이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허락도 10년이지 뭐. 굶어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먹을 것이 5,000원밖에 없어요? 2,500원 심으세요. 2,500원밖에 없어요? 한 개 굶어요. 그 말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씻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공짜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거 하니까 교회 막 봉사생활을 나는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권자님이 피아노를 권자님이 다 하니까 피아노 막 치는 거 열심히 자기밖에 없어 할 사람이 난 수고하고 너무 막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안 해도 되죠. 그죠? 그거 하나로 다 읽어먹어야 되죠.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읽어도 되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죠. 그래도 되죠. 왜? 그거 한 가지 하니까 다른 거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굳이 권자매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왜? 시집을 안 가서 만만하잖아요. 그러다 칠 때, 막 살아도 된다며. 그 예수만 믿고 막 살아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준대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봤으면 진짜. 기도는 기도고,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기도하는 주제인데. 왜? 우리는 어차피 버리는 마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본이 없고 능력도 없어. 또 생신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검질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정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 빨리. 한 3년 기도해도 응답 안 하고 다 진짜로 간다. 왜? 까짓. 더 이상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대. 죽을 만큼은 그래. 우리 이제 넘어지기 직전이고 더 이상 하라고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지. 이러고 가면 짐 싸고 어디로? 산으로 들어. 뭐 하려고? 거기서 그냥 빌어먹고 살겠다는 어쨌든 막 이러는 거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또 얘기했어요. 씨를 뿌린 후에 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요. 여러분이 지금 심었다면 거두는 날이 와요. 물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자, 여기서 잠깐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대요. 그럼 어느 정도 선이 있다는 거죠. 심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지금도 해요. 주님이 지금까지 재림을 안 하셔서 얼마나 다행이지. 나 예수 믿기 전에 오셨으면 참. 나 믿기 전에 제 양반이 오셔가지고 내 이놈 잃어버리고 그때 그쪽에서 뭐라고 하네. 이미 TV에서 예수에서 전에 들었고 전도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군가 전도했거든요. 그 생각 들었더니 큰일 어머.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왜 아직 안 지금 믿었대. 빨리 와달라 이거지. 그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직도 때가 안 된 자, 때가 안 되죠. 많이 주고 싶은데 좀 드시는 사람이 있어서 더 심으라고 지금 유보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셨다면 우리는 어때요? 100년 전에만 와서 그랬죠. 우리는 태어나도 못했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주님 안에서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영의 자손이 구원받을 때까지 택함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지금 정해놨을 거란 얘기죠. 그 마지막 자손이 올 때쯤가 우리 형제들로 얘기하면 막내죠. 이놈의 막둥이가 언제 나오려나 참. 그죠? 요즘 막둥이가 살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오겠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이니까.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천년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매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고 거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비전이 너무 큰 거예요. 또 기도는 엄청 많이 했어요. 왜? 목사를 잘 만나서 기도에 부임했어요. 막 기도가 절절절절. 내 기도를 많이 쌓았어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려면 신고 거듭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신고. 하나님이 재림이 아니에요. 이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 주시러 오시는 하나님 아시거든? 하늘 문이 열리는 시기, 하늘 문을 열라고 딱 보니까 애가 많이 우시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를 많이 주고 싶어. 너무 많이 주고 싶은데 많이 우시는 거예요. 애 기다리고 말하고 또 말하고 갑자기 쓸모없는 거라면서 맨날 울어. 일을 하네.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주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 누구는 알고 하나 하라니까 하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기 막내 성도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도하라고 할 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요구를 하시면 이 시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유익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는 없겠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정하심이 기도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보라는 건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요절을 외우라면 요절을 외워야 돼. 왜? 쓰실 분이 누구요?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 영혼을 향해서 뜻하신 바 그것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신데 치유 원하는 대로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내 지금 막 어디 가서 뭘 하면 이래버리면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그 사람은 지가 그것이 좋대요. 그것만 열심히 했다고 복 달려. 자, 엄마가 애한테 주인이 종한테 야 마당 좀 쓰라라 그랬어요. 방을 쓰고 있어요. 왜? 마당은 쌀이 이렇게 해서 막 돌이 오돌토돌하고 쓸 것이 많게 넓기도 하고 방은 참 좁고 괜찮다. 그런 걸 기다리면서 자 혼나요 안 혼나요? 근데 종이 그러기 허참 희한한 주인이에요. 아니 쓰라고 해서 쓰라지 방이나 마당이 뭐가 달라요. 다르다고. 왜 다르냐고요? 하나님이 마당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수준은 그렇지 마당이나 방이나 뭐가 다르냐. 다르지. 방하고 마당하고는 천지 차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는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씀만 쫙 읽고 하지 않았죠. 말씀이 우상이 되버려요. 이 말씀이 우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에 우상이 되버려요. 숫자 채우기 그거 통독을 몇 번 했니? 그 말씀에 막 이게 깨우치는 이거보다 막 몇 번을 읽었는가가 중요해. 또 옆에 경쟁자라고 있으나 치가 그러면 너는 몇 번 읽으면 그냐? 읽어서 뭐 하려고 그게? 그 숫자 채워서 뭐하게? 뭔가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우상이 돼버리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우상이 별개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제일로 치는 것이 우상이지. 주의 열심과 다르게 내 열심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게 우상이지. 무릇담이고 교만이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신처럼 왕으로 이 땅을 주셨는데 자기 나름의 지식으로 하고 싶으니까 뱀의 그 미혹의 소모가 아닙니까? 이게 소모가 아닙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죠. 얘기구나. 그 이왕 나오는 김에 아담이 마누라한테 지잖아요. 하와한테. 그 속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나? 요즘 아담들도 하와한테 다 줘. 근데 중요한 건 공하와 말고 여호하와. 그거예요. 남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보기만 해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진정한 자기 짝은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지.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말이 여자가 잘 들어가야 집안이 편하다. 이 말이 그래서 있어요. 남자가 여자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친정만 챙기면 남자도 친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키워봐야 다 거라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하지. 왜? 제사 지낼 일이 없잖아. 아들 선교사상에서 뭘 할 것이야? 저것이 예쁘게 진짜 다 키워놨더니 마누라 만나면 눈 휙 뒤집어지지. 부모도 몰라보지. 그렇다고 이제 내가 저거한테 제밥 얻어먹을 것도 아니지. 왜? 하나님한테 가니까. 여러분, 제가 심정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푹 빠지니까 이 모든 것이요, 제가 심정이 가난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애타했을 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누리는 걸 전해드린 거예요. 어디서 전해드린 게 아니에요. 살면서, 생활하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이래요. 물질은 지금 다 강조.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아멘 11조 땅에 되면 입을 싹 돌려. 그러면서 딱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다른 건 아니야. 나는 다른 건 아니야. 그 다른 거에만 복 받고 돈에는 복 받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 물질을 하나님한테 안 섬겨요. 다른 건 많이 섬겼어. 다른 건 많이 섬기고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물질을 안 섬겼으니까 가난하게 사셔야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달려나? 희한하단 말이죠. 마당을 쓸었어야 마당을 쓰는 값을 해주지. 그럼 이제 그러는 거지. 이럴 때는 종이 돼가지고 어차피 병도 쓸까 이래요. 네 시켰지 다른 사람 시키지 어떻게 하냐. 종이 너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성장으로 하나님을 밑으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심장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게 천국인데 막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천국을 전에 들었어. 막 시험차라는 보석이 막 부르는데 천국 가니까 돌이 보석이라고 어쩌는 것이. 실망할 거예요. 물론 돌이 보석은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를테면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가서 보니까 달라. 다시 배워야 되잖아. 천국의 삶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것만 배우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거 천장으로 요거만 딱 했더니 기워지네. 이거 어떡할 것이야. 갑자기 이리 오너라 잃어버리는 집이면 어떡할 것이야. 가보니까 천국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막 그 오피스텔에 가고 막 곱스럽게 회사 다고 막 이런 거라서 보고 딱 가는데 좋아진다는 게 좋아지. 한여름은 막 더워. 이를테면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미리. 그럼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성기면 되니까. 또 천국 가서도 그냥 초가집 살고 가까이 여기서 대충 살고 천국 가서도 그냥 대충 살고 만약에 그 땅에 재림하신 그 하나님하고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더울 때 어떻게 되지? 추울 때
때 어떻게 되지?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되어야 돼? 이런 것도 배우고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기 싫었으면 다음 세상에서도 못 누리는 거지 뭘 보고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천국이 공짜예요. 들어가는 것은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으로 누리는 거 다를걸? 이 땅에 주님 오셔가지고 생활 색당으로 이렇게 살 때 글쎄 만약에 니나 나나 똑같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별로 없어. 자는 왜 입고 신발 신었는데 나는 주문해 입고 정도야. 그 정도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 정도라면은 무쇠가 과연 그 상주신이신 믿고 그렇게 애국에 그걸 다 버리고 그렇게 했을까? 그 순교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나 이 모든 사도들이 야곱은 몇 번 말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순교하는 그 사람들이 다음 오실 주님의 왕국을 바라지 않았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말하는 천국이 있잖아요. 전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근데 꽃이 펴있고 뭐가 있고 화려하고 막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천국은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저거 무슨 천국 가면 당연히 되지 저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살지 않나. 근데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성막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체질이나 이게 다 없어지고 하늘에 다시 내려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메시 왕국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너희를 내 친구라 하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12지파가 있고 14만 4천 명이 뭐가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요. 재림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이 땅에서 잘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왕권을 왕 같은 제사장의 권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신분대로 잘 사는 거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그 그리스도 신, 하나님의 참 그의 나라, 이런 식으로 잘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만 4,000명 아닐까요? 그건 딱 십자가 4,000명은 아니지 싶어. 그 예표로 주신 건 예표로. 또 우리가 진짜 그렇게 잘 살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권이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나머지는 그냥 이거죠. 이 땅에 살면 소중한 거 아닐까요? 5가지 신분을 천국에서 주신 신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5가지 신분을 주셨어. 다 만민에게 공평하게 줬어. 그래서 믿는 자라면 다 줬어.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라. 그러니까 그 기질을, 그 직분을 충분히 소화해내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덧입혀진 그 능력으로 다음 세상을 줍니다. 그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대로 얼마만큼 누리며 이 땅에 사는가를 유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는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설교한 사람 아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이래요. 그냥 뭘 다 주장할 마음도 없어요. 왜? 가버려를 지금 듣고 내가 봤어? 그런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하도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무슨 편집받고 그런다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왕권 받은 사람들이 집합제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단이 하는 말은 옳지 않고 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맞아요? 그럼 지들 숫자 넘어섰을 때는 지금 어떡하는 거지?
다른다는 거예요? 빨리 대우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영혼의 성장으로 주님과 같은 그런 폭풍 성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도들처럼 뭐 집이나 전투나 뭐 부모나 형제나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직분대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 물론 그 경중 하나님이 나오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몫이 아닐까요? 십자가 뭐 4,000명인가 50인가가? 어쩔 때는 진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사고가 되니까 마음이 막 가난해져요. 하나님 잠깐 여기서 살기 힘들면 천국에 휴가여행 한번 갔다 오고 보고 다시 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좋을까. 여기 살기가 깜깜하면 우리 왜 여기서 휴가 가잖아요. 가민이 뭐 무슨 하와이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재충전 하잖아요. 나는 천국으로 여행 좀 보내달라는 거죠. 거기서 재충전하고 오게. 그때 딱 그렇죠. 자매님이 딱 감동이 죽어야 될걸.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야. 아, 죽어야 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이제 했어요. 자매님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을, 그게 하나님이시지 뭐. 왜냐면 매tum하게 몇 번을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뒤로 딱 돌이키셔서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그 애통한 마음이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이유. 그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보셨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분과 친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이 광야 단계가 내 모든 육신의 정욕이나 모든 걸 다 없애는 기간. 그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일정한 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요. 그 번역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도 나와요. 천국도 하나님 나잖아요. 하늘 천이잖아요. 하늘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대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그걸 이제 우리가 묘사해서 천국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뭐라고? 너희 주민. 여러분이 그의 나라잖아요. 그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이상은 그 직분을 몰라요. 얼마나 큰 직분인지. 모르니까 제사장으로서 못 사는 거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중보.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해서 그 죄를 사하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 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왕은 어떻게 해요? 죄를 명호하여서 쫓아보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를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죄만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제사를 주셨을게요. 기도해서 그 죄를 몰아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았잖아요. 저가 네 참나하다. 그 예수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들아, 그냥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쉽지,
죄상을 받았다고 하고 가라고 하는 게 쉽겠냐?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뭘 하고 죄상을 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바리새인들한테 맞아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분이지, 이 양반이.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는데. 근데 어라? 야, 자를 털고 가. 환장하는 거지. 그때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 다 못 믿겠지. 하면 나 죽이고 싶어 죽겠지. 근데 니들 그럴지라도 나는 못 믿어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믿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린 거요. 제대로 간다 못해요. 아직도 여기가 좁소. 그러니까 땅의 것이 좋아. 천국하고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 이 땅을 막 살아. 사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어차피 땅 파서 심으니까 열매 나 먹으려고 안 해. 완전 먹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지 애통한 자를 이상하게 파는 이상하게 생겨요. 자기가 누렸던 이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복에 대해서 가난해야지. 어떻게 하면 예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그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어찌했을까? 이렇게 가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 애통함이 있어. 그럼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내 누구랑 싸웠어요. 근데 이게 천국의 삶이었으면 좋겠어. 안 싸웠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의 애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의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려오겠죠. 그대로 쓰면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해요. 왜? 뭘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물어봐. 여쭤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일단 물을 한 잔 마실 때 하나님 물을 2모금 먹고 싫을까요? 1모금 먹고 싫을까요? 한 모금 먹고 싫든지 2모금 먹고 싫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한테 대화할 때, 하나님 대우할 때, 나 이렇게 연약해요.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나는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면 막 다 죽는 애니까 엄마가 눈앞에 안 보이면 막 죽어라 막 우는 애처럼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과연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안 임하고 베낄까요? 어차피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신 다시금 옛날의 과거를 회복시키시려고 다시금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죽으셨는데 그것 주는 것을 아까워하실 거예요. 다시금 그걸 회복시키셨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기가 방법을 주는 심령이 가난하고 올매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현세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온유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 우리 멀리서 찾아오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막 열심히 뭘 해야 되고 막 어렵게 뭘 해야 되고 남 앞에서 막 샤샤샤샤 하고 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막 이런 줄 알아요. 가만 보니까 아니잖아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먼저 성공에 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주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굶어 죽으라고 그랬건데 값없이 그냥 다 담으라고 그랬지. 한 개만 빼고. 지혜의 근본이지. 선악과. 예수의 예수님의 자리를 그냥 탁
치 먹어버리지. 지혜니까. 산악사상.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자기들이 예수님들을 뭐 차지해버린 거겠지 뭐. 이를테면 여러분이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채우는 게 예수님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산악사상을 지들끼리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하네. 진짜 선악을 아시는 분이 딱 오시니까 죽여버리는 거지. 지들끼리 파생된 선악사상으로. 지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사상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사상. 나한테 유리하면 죄인도 친구고, 나한테 불리하면 의로운 자도 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뭐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은 너네 쓰고 너네 하면 불을 받잖아요. 아, 목사님은 저도 그래요. 여기 성도 중에서 나한테 잘하면 이쁘고 나한테 잘못하면 이쁘고 그래요. 그럼 주의적으로 그러면 돼요? 그럼 제가요 딱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럼 내가 왕이잖아. 주님이 왕이야. 주님이 제 사상으로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친구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적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살아요? 그 주의 종이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 성도들 다 나만 알았어요. 정죄받고 비판하고 사원을 목사를 잘 보이려고 이런 다니는 줄. 사실 근데 목사가 정말로 본의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막 능력이 엄청나가요. 막 산도 흔들고 막 바다에 물고기도 막 잡아버리고 막 이래봐. 사업적인 길도 막 탁탁탁 다 알고 막 이래봐. 그러니까 돈의 물길을 막 알고 있는 사람이요. 나한테 잘못하면 저기요. 어떡할 거예요? 아우하겠죠?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를 한 10시간 전에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하길래 그럼 저쪽에서 지는 10시간 보다니까 저는 목사님 내 김장을 해놨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선악을 아시는 분 예수가 딱 오십니다. 그래서 네 선악사상은 아니야. 네가 알고 틀렸어. 그래 못쓸 거다고. 이거 얼마나 다행이라고. 아 그리고 제가 뭐 능력 받지 말라는 법 있어요? 받아본 적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은 진리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분의 사상이 뭐냐면 만민은 평등하다. 만민은 평등하다.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차별하세요. 하나만.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 하나. 요것만 인정하지 그것만 이렇게 차별을 딱 두시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왕같아져요. 주님 이러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래 이래요? 주님은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만민.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에서 이게 맨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원받을 막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까지 다 감당할 수 있으신 크신 하나님이신데 자사랑한다고 아니 자사랑하신 하나님 나한테도 사랑한다니까. 나 주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자아가 사랑받아서 물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받았어? 이러면 되잖아.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죠. 왜? 저기서 받았잖아요. 그럼 뭔가 있으니까 받았겠지. 여러분은 그러면 사람한테 뭐 줄 때 이유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줘요? 그 희한하잖아요. 뭐 말씀만 읽었다고 줘요? 기도 많이 했다고 줘요? 아니지. 기도하면 부탁도 많이 와 깨지느라고. 뭔가를 말씀대로 뭔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보고 이거는 그러면 저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내가 평생 가도 저 사람 거 못 받을 것 같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가서 물어봐야지. 찔러봐야지. 뭐해서 말했어? 기도했어? 말씀 봤어? 그때 딱 아니다, 옛날에 돈 얼마 심었어. 그랬더니 그게 싹이 있다 말하고 났네. 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선택을 해야지. 아, 너 지금 심으면 나는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딱 그런 거였구나 하고 끝나면 이 사람은 끝나. 그죠? 그래. 과거에 두레돈이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그럼 과거에 두레돈이 있어. 내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평하신 게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 하고 심으면 되는데 저는 뭐 돈이 있을 것이지. 난 먹고 죽을래 그것도 없대. 이런 사람 많아요. 뭐를 묻지 마세요. 먹고 죽을래도 없대. 돈을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수표를 먹은 막 강아지 똥에서 막 찾아가지고 은행 가서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지금 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말씀대로 행해서 받았을 때 그가 행한 것을 먹고 나도 행했을 때 그 복이 같이 오는 거지. 그 시기하는 사람의 첫째가 뭐냐면 첫째 이유가 자기가 하기 싫을 때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기 싫어. 그리고 복 받고 싶어. 이해되세요? 할 의향이 있으면 화 안 내요. 조용히 가서 물어보고 같이 해보자. 그 만약에 했는데 안 됐으면 또 물어보지. 나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 해야겠죠. 시기가 참 좋게요. 살고 있는데. 시기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이 받은 복은 참 받고 싶은데 하기가 싫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여러분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시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딱 물어봤어. 저 사람이 받은 복은 이래저래서 이렇게 이런 거친 풍파를 견디는 거 연단을 받고 이래저래서 복을 받았대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거 아버지 내 수준만큼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자기의 수준은 요만큼인데 어찌나 어려운지 받을 복이 이따만큼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무슨 이게 예수 믿고 간증을 하잖아요. 하이고 아무래 다 했대요. 다 해봤대. 말씀 하이고 내가 영어를 다 읽었대.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너무 답답하고 괴롭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냥 오늘 감정이 은은하게 행함은 없다. 자, 기도했습니다. 받았어요. 저 사람 사랑을 하기 싫어. 기도 안 해. 왜?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억울하고 호소하고 나 저 때문에 힘들고 하고 나 자가 미쳤고 나 저 때문에 죽어고 하고 막 하는 소리 했는데 사랑을 해. 쌤 여보세요? 여보세요? 증명하더니 또 그 뒤로 그 기도만 하면은 갑자기 볼 일이 있다고 쭉 사랑하라니까. 그러면 자 말씀을 막 읽었어요. 이제 너무 막 답답하고 그래서 딱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내일 위해서 내원처럼 사랑하라 딱 멈추고 눈이 떠지지가 않아. 그 뒤로 그 장만 넘기고 그 장만 딱 두 장이 붙었네 넘겨버리고 사실 진짜 그렇다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자세히 알까요 지금? 해봤으니까 알지. 해봤으니까 사랑하라고 할까봐 정변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가 나오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까봐 방언을 끝까지 방언을 누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유익이 없어. 마음이 열매가 안 맺혔어. 그러니까 제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몸 기도를 들으면 수시고 다리를 아프고 하는데 죽 가는 거지. 나중에는 있잖아요. 통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 말 했다 평생 통변을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구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시정 중 힘들지 않으려면 방언할 때 손님 타세요.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입을 돌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진짜로 뭔가 이렇게 신앙이 제가 싫었어요. 왜냐면 제 주위에는 이제 제가 악하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왼수들만 많은지. 뭐 남편도 왼수고, 뭐 시어머니도 왼수고, 다 왼수요. 내가 볼 때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말씀으로 빗대도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정말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약이죠. 신약을 안 읽었어요. 엘리야처럼 뭐라고 주여 조카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는 저기 못났으니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죽겠대야. 내가 저 사람들 예수가 주신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느니 벽 깨물고 죽는 게 낫대. 그게 우리예요. 그런 저를 깨우려고 하셨으니 얼마나 그분이 힘드시겠어요. 뭐 제가 힘들었겠어요? 이놈을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잘 깰까? 저 독을 어떻게 뺄까? 그리고 나 서서히 제가 졌어요. 어느 날. 왜? 죽을래도 죽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두 손을 탁 놓고 미움을 드렸어요. 안 예뻐지기 시작해. 이라고 쉬운 걸. 미움을 드렸더니 점차 이뻐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해. 옛날에 미움이 조금 덜해. 아주 안 밉지는 않아. 근데 미움이 조금 덜해져. 그러면서 자꾸 그 미움도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미움이 와. 또 미움 드려.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해도 안 미워. 그 다음 밉지가 않아. 왜? 미움, 그 사람, 제가 아예 안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 딱 한 개, 그것만 안 미워. 다른 건 또 미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행할 때 천국이 열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운대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안 여쭤보고 저 사람을 죽여주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전처럼게 덤볐다가는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 한테 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든요. 그죠? 내 이웃을 치려고 했으면 그 매를 놓아야지. 얼렁뚱땅 밖에서 사시는 그래야 저 사람을 사랑하지.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 것은 빨리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제 두서없이 전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또 하나쯤 설교도 작성해야 하거든요. 이 소리도 나올 뻔했어요. 그치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은혜 받은 자는 받았을 거라고 믿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셨겠죠. 그리고 관계상에서 자기를 깔아드리고 싶은 목사가 없지. 다 감동하고 보니까 제가 입을 안 돌리고 한 거예요. 왜? 자존심이 나 예수보다 더 귀하냐 이 말에 제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맞잖아요. 제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습니까? 이게 가난한 자의 신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 따라서 맞아서 됐다. 다시 한번 맞을 때 된다. 매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중에 임하시는 주병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듯이 말했을지라도 오직 주 성령이 함께 하셨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 막지 말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과히 옳다고 하지 아니하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맞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매를 베지 않는 자가 어찌 부모로 아버지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찌 책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세히 말하고 하셨사오니
이들이 만든 것에 아플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라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